사단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더 교묘하게 치명적인 독소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게 뭐냐?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무리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도 사단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결정적인 그 치명타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교만은 우리가 배웠죠.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교만은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 방금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본능으로 나 같은 거 별것도 아닌데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저 같은 것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좋다 그러니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신앙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꿰기 시작하고 그런데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 없는 체험도 있고요. 은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초신자 때는 없어요. 초신자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갔을 적에 누구라도 예외 없다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걸 몰라요, 본인이. 근데 뭔가 딱 부딪히는 일이,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딱 일어났을 적에 그때부터 마음이 딱 비뚤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슬리고 그때부터 목사 말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앞에서는 그냥 찬송 부를 적에는 나는 그냥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러지만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처죽의 벌레인지 그거를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작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작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거 왜 그러냐? 내 자아가 살아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교만한 사람치고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딱 남들을 대하는 태도란 게 말투가 좀 다릅니다. 그 사람 뜨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다들 조심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춘천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춘천하면 맛있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막국수랑 닭갈비. 배고픈데, 그렇죠? 자, 저도 아침 안 먹었는데, 자, 막국수랑 닭갈비. 근데 제가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랑 그 춘천에 있는 그 중앙에 이제 시장을 가가지고, 그리고 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 막국수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경상도 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막국수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걸 왜 안 먹었을까? 지금은요, 그거 비빔 뭐든 간에 주는 대로 그냥 좋아서 그냥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근데 그때는 주고보자고 안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국수는 뭐였냐면 막국수가 아니었고요. 저희 어머니 몰랐던 거예요. 노란 그 올챙이 국수. 그러니까 이게 어린 초등학생 입맛에는 그게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닭갈비는 또 왜 제가 잘 안 먹었냐? 저는 자칭 개코였어요. 그런데 왜 이게 눈이 좀 더 발달되고 귀가 좀 더 발달되면 좋은데 왜 코가 이렇게 발달이 됐을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둘이요.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사이에 또 배가 고파가지고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매점에서 과자 2봉지를 뜯어 갖고 먹고 그리고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야, 이리 와봐. 그리고 너 새우깡이랑 양파링 먹었지? 그러면 얘네 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조합을 냄새를 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고기도 아닌데.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춘천에서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닭갈비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먹었냐?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냄새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적에는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났을 때쯤이면 이게 코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근데 저는 다 먹어도 이 코가 사라지지 않고 냄새가 그대로 이게 좀 아플 정도로 그대로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꺼려하고 잘 안 먹었어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코감기 한번 심하게 앓고 비염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게 그래요. 교만은 내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입냄새 막 풍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자기에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또 본인은 남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든데 이 사람은 요만한 거 하나에 막 그냥 기분이 막 나빠갖고 그냥 분을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해서 쉽게 조그만 걸로도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뭐냐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딱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6장 5절에서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여길 보면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지? 능력이 나타나질 않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삭제가 돼 있어요. 이 삭제된 사본의 대부분은 후대에 만들어진 사본이에요. 이게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필사하다가 보니까 이 대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권능을 안 행하신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행하실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될까? 만약에 이게 성경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대목은 아예 없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지?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그냥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정말 간절함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능력이 예수님의 의지랑 상관없이 빠져나갔더라.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의 간절함이 하나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반대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능력,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정말 니네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야. 오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주님께서는 준비 다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들을 귀 있는 자,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 오늘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야, 너 어렸을 적에 우리랑 같이 놀았잖아. 코 흘리면서 놀았잖아. 근데 네가 뭘 대단하다고 우리들 앞에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며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이러면 반드시 망한다 얘기를 해줘도 곁에서 아무리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말을 해줘도 그 사람 귀에는 그게 들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냐면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그런 성향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이거를 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되돌이키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는 뭐냐?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미 버려졌어. 왜 그러냐? 교만으로 다 굳어져 있으니까.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이미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어느 한 길로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는 뭐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길. 세상은 이걸 요구해요.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충동질을 당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거 못 되면 열등감 가지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오직 십자가, 그 좁은 길만 아는 사람, 점점 겸손해지는 길. 자, 그런데 그 겸손해지는 길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자,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완벽한 자아의 죽음은 이 땅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자아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쑥불쑥 여기서 튀어나오고, 눌렀던 요 사이, 손가락 사이에서 불쑥불쑥 뭔가가 튀어나와서 결국 우리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실 외면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 이거는 우리에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정작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그 자아의 문제, 자존심, 열등감, 미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 사람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완벽하게 자아가 죽으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살아있으니까. 어제 죽어도 내가 오늘 또 살아나니까. 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오른손으로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왼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내 양다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오른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인하려는 내가 바로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손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내 오른손을 대신해서 못 박아줘야지만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좀 그 비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사도권의 문제를 지금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 사도 아니야. 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우리를 따라야 돼. 이러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흔들릴까봐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전 갔다 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봤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치고 천국 갔을 적에 그 천국에서 받을 그 멸류관과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니까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우면 진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천국에 더 미쳐 살면 좋겠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 쫓아가지 마십시오. 건강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하늘의 영원한 그 상급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3층 전 딱 갔다 오니까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간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 하루빨리 나 죽고 천국 가고 싶어. 얼른 가고 싶어. 자, 이런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시켜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로 바꿔버립니다. 자, 왜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했던 이 삼층천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은 뭘로 알고 있습니까? 간질로 보통 알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왜 간질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냐? 뭐 거기 성경이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육체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내가 지금 내 육체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침을 뱉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침을 사람들이 뱉냐 하면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침을 뱉어갖고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간질이 보면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질로 예전부터 그렇게 추측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자, 사람들을 죽으라고 모아놓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느 시골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도 그 병이 있으신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 아무도 안 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문제인 거예요. 너도 못 고치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눌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이냐? 이왕이면 하나님 건강한 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고치고 죽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떨어뜨렸던 그 손수건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아내가 이제 암 최종 그 검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뭐냐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사실은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봤고, 그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처음에 제가 느꼈냐면, 이렇게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일단 맡으시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런데 그 이면에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 표정이 무거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암이 다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걸린 이 암의 이런 세부, 그 A형이라고 그러는데, 뭐, 미만성,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세부 항목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너무 가장 악성이고, 그래서 재발률이 너무 이제 심하고, 그리고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재발률이 이렇게 심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혈모 세포 치료로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혈모 세포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재발한 사람. 그래서 이제 좀 확률이 이제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혈모 세포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희 아내는 지금부터 곧바로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사가 봤을 때, 의사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재발하고 나서 하면 그때 가서 지금 할 걸,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했으면 좋겠다. 다들 여러분들 이 일 위해서 내일처럼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조금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틀간 이제 항암을 이제 하게 돼요, 통원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뭐 누구보다도 세게 항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5박 6일 뭐 7일 이렇게 항암을 계속 받았는데, 이틀간 통원으로 받긴 받는데 양은요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6배 세게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 주사를 이제 맞으면 몸 안에 있는 그 면역력이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주에 열흘간 입원을 해가지고 그때 조혈모 세포를 이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농도의 항암제를 단기간에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육신에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영혼의 순도가 가장 높을 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채취하고 1월 달에 이제 3주간을 이제 입원을 또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세게 이제 또 항암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척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런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러더래요. 죽을 것 같이 아플 거래요. 죽을 것 같이, 죽다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플 거다. 어쩌면 평생의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혈모 세포를 다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식 그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저도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구나. 다 죽이는 거구나.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저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 엘리사 이야기를 보고 제가 이게 좀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수넴 여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도중에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다짜고짜 어디로 달려가냐면 엘리사 사는 그 집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의 그냥 미래까지 다 꿰뚫어보고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다 얘기하는 이 엘리사가 자신을 그렇게 섬겼던 수넴 여인 아들이 죽은 그거를 눈물이 흐르는 그 이유를 엘리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알려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이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자, 바울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전기도 했어요. 손 대는 사람마다 다 나았는데 죽은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서 살렸는데 주님 왜 저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면 제가 생명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니다. 거기까지야. 더 이상 이 문제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주님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너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준 은혜면 충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할 적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만큼 주님이 역사하실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강할 때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고 사역하고 신방 가고 선교 가고 전도하고 주님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뭔가 내가 하는 그걸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강할 그 순간에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면서 모든 게 잘 되니까 이게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속에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바로 그때가 오히려 알고 보면 가장 강할 때. 바울은 이제 그 비결을 알았어요.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그 방법. 그래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아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여러분들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을 적에 그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를 참을 수는 있어요.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기뻐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간에 배운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주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되시기 때문에. 남들 앞에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 가는 길이 내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를 여러분들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평생 힘든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질 그때 곧 주님의 권능이 내게 강하여짐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